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그가 어디 있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그때 한 번에 다 이기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시험은 예수님이 생애 전체를 통해 받으신 시험을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시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조용히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뜻을 펼치고 싶거든 여기 갈릴리에 묻혀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거나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한 것과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손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말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서 왜 갈릴리에서 아무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치고 앉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손쉽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총구석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유혹이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고 좋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이 예수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영웅처럼 유대인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시면 당장에는 인기와 영광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한없는 긍휼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히 복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태도로 이제 곧 초막절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좋은 기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확 한번 끌어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인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철저하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적인 길만을 따르고 그것을 예수님에게까지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은 지금 자신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뒤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형제들이 재촉하는 그때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갈 수 없다는 뜻으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기는 올라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흠없이 완전히 지켜야 하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대신에 지금 예수님은 이번에는 가족 친지들이 먼저 올라간 후에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예수님이 남몰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려는 이유는 지금은 자신을 숨겨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표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복음서가 충분히 기록될 만큼의 공생애를 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할 화목제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일정 기간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적으로 불의한 법정의 재판을 받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암살을 당하거나 객살을 당하면 안 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심을 받아 그렇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것이고 지금 자신을 숨기시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자신이나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대로 모든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옳은 일로 여기는 세상과 철저히 반대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으신 것은 항상 예수님이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현 상태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세상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반대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일을 악하다 하지 않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처럼 학력과 외모와 좋은 집안과 더 많은 연봉과 더 넓은 평수와 부동산 소유와 더 좋은 차와 골프장 회원권과 세상 명예와 인기와 술과 성적인 쾌락 등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면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대화할 거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영생과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세상에서 미운 털이 박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이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하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의 반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룩한 신자가 다수이자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불신자가 소수의 입장에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별로 박해를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실은 신자가 악한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반대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옳은 삶을 사셨지만 너무 옳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겹게 세상을 반대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주의 길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포장지만 그럴듯할 뿐이지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서 온갖 썩은 것과 악취나는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소위 말하는 돈과 쾌락이라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살아보니 결국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세상에서 모래알을 씹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공허함과 영혼의 쓰라림이 세상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채워줄 것만 같은 것을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은 그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영혼의 쓰라림을 줄여줄 약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찾기도 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찾기는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미온적이거나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기는 찾아보지만 관찰하는 태도로, 그리고 멀리 한 발자국 떨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 애매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는 찾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그런 미온적인 태도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태도나 세상의 반대나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굳이 그 때문에 교회를 나갈 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사람을 저도 가끔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흔하게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애매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찾는 둥 마는 둥 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영생의 근원이 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반대를 받아도 얼마든지 좋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 끝에는 멸망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길 끝에는 영생 복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확실히 붙드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길을 오늘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세상의 유혹과 형제들의 권고까지 옆에서 끝없는 유혹으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 잘 마치고 무사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월화수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